추석 명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또 후손들, 손주들의 그런 재롱들을 보면서 웃음꽃을 피우셨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저도 참 덩달아 기쁨이 참 됩니다. 제 식구들이 친가에 갔던 날은 참 제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큰절을 이렇게 하는데 제 딸이 큰절을 하고 일어서더니 할아버지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 달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시고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소녀가 좀 이뻤는지 바로 아버지께서 지갑이 이렇게 홍해가 되어가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하준이가 별로 말이 없는데 저는 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덩달아 하준이까지 참 그 웃음이 있고 참 즐거운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이런저런 또 집안일 그리고 몸과 또 마음이 고단하고 지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흔히들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죠. 즐거워야 될 그런 명절인데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그런 허전함들이 막 찾아오고 그리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큰 기쁨이 지나가고 또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됐구나, 이제 좀 평화가 임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피로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주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많이 말랐을 때 그 들이키는 그 생수의 맛, 꿀맛이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정말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함성의 그러한 기쁨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싸우니라. 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생수가 터져서 물을 마신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때에, 뭔가 해갈이 되었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대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왼수예요, 왼수. 그러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지쳐 있었을 그때에 인생의 원수, 이 아말렉이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손주를 위해서도 정말 애타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래서 한시름 놨다 싶으면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죠. 그리고 건강을 또 치료하고 나니까 괜찮다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크고 작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겠죠. 어차피 계속된다며.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손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요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열한 칼날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는 전쟁은 산 아래에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승패의 열쇠는 고유한 산으로 보이는 저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그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전적인 의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항복합니다. 항복의 표시이자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이제는 좀 이렇게 몸이, 육체가 힘이 좀 없죠. 그래서 몸에 힘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골방이,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자리마다 무릎을 꿇는 이 예배당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산 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침례교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산 아래의 전쟁터에서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속에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의 자리,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방패막이가 돼요. 칼이 되고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손을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 높게 들어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과 주변의 모든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손을 높이 드니까 중보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유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학창 시절 때 말을 잘 안 들어서 선생님께 혼나본 그런 기억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이놈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주었던 그 혼이 어떤 종류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 때는 막 당구 밭다, 당구, 그렇게 좀 심하게 좀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제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1학년, 2학년 때는 선생님께서 좀 인격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나가서 들고 있어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4학년 정도 되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교정선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4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선생님께서 좀 비인격적으로 좀 변하시더니 귀수사대기를 때리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부었던, 지금도 그 영향이 좀 있어요. 네,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들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4학년 후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께 혼날 때 그 벌로 저기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럴 때 계속 손 들고 있다 보면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손이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너무 힘들죠.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저리고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금 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데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1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아론과 훌이요, 모세님 알아서 하세요. 힘들어도 계속 들고 있어야죠.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동역자였어요. 같은 마음으로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발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겠죠.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은 사실은 요란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꾸준하게 지도자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이번에 고향을 갔다가 사역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매우 분주해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창고에서요, 미리 준비해 두신 쌀 한 가마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한 가마를. 네. 그리고 냉장고에서 새로 담았다면서 열무김치, 배추김치, 그리고 깻잎김치까지 담으셔가지고, 네, 거기다가 생밤, 아버지께서 자식들 주려고 뒷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란 밤을 다 주워 오셨더라고요. 생밤도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 차에다가 그것을 다 싣고 인사드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시동을 딱 켜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야 철환아,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좀 그래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기다려라 하시더니 부엌에서 검정 비닐 봉지를 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저희 집 옆에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이 주렁주렁 이게 뭔가 달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였습니다. 가지. 그 보라색빛 나는 가지를 이 봉지가 터지도록 따서 주시는 거예요. 봉지가 터지도록. 그래서 어머니, 아이고 이런 거, 그냥 어머니 아버지 드시지 왜 이런 가지까지 따서 주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받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조목사 잠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조목사 잠깐. 이번에 왜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이번에 고추 농사를 지셨잖아요. 고추 농사를 지어서 이 빻아가지고 핵고춧가루를 맡으셨다면서,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갖고 나오시는데 뭔가 봤더니 이 참깨를 볶아가지고 그것까지 내오시더라고요. 또 뭘 주실까봐 제가 얼른 출발을 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게 피땀 흘려서 지으신 열매들이잖아요. 그저 먹기만 하는 게 저는 참 늘 죄송한 거예요. 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냐고 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려면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최소 그렇게 걸리거든요. 저희 시골에서. 근데 어머니가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그러세요.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내내 잘 들어가고 있니? 잘 운전하고 있니? 어머니가 전화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농사를 괜히 짓겠니? 자식들 주려고 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냉장고가 가득합니다 이런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차를 몰고 오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아론과 훌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갖게 됐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손에 쥐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괜찮다고 해도 기어이 더 좋은 것을 내어주고야마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꼭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의도 침례교회에 와서 그 코로나 때는 잘 못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언젠가부터 이게 본관 1층을 거닐다 보면요, 갑자기 어디선가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쑥불쑥. 근데 왜 그럴까? 어디 성가대, 찬양대실에 다녀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1층에 보니까요, 그 행정실 옆에 보니까, 드림채플 옆에 보니까 거기에 자매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중보기도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형제니까, 남자니까 못 들어가 봤는데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떻게 생겼을지. 근데 그곳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이러한 아론과 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지금 마침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네, 이따가 7층으로 부디 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일 1, 2, 3부, 4부 예배 때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구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참 이런 분위기였지?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관 9층에서 보통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예배 때마다 거기에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는 그분들의 거룩한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의 강단이 굳건히 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는 아론과 훌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에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니어 교구가 바로 그런 아론과 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모세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깃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체성의 상징이 바로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내 인생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그 승리와 패배, 이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아말렉 앞에서 여러분 홀로 지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연휴가 끝나니까 더 그런 마음으로 복잡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요, 옆을 돌아보면요,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계십니다. 가정에 가시면 가정에서도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실만 붙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친히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요,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좀 너무 끼리끼리만 이렇게 뭉쳐 계시지 마시고 서로에게 든든한 아론과 훌이 되어주세요. 전화도 거시고 밥도 한번 매번 드시던 분들과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섬겨보시고, 그렇죠?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